8월 5일 수요 기도회입니다. 먼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 때마다 저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기도에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한계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덧셈보다 뺄셈,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오늘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건강도 구해야 되고요, 물질도 구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한 기도 제목들, 절박한 기도 제목도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제목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이것을 간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양식에 대해서 한국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문자적 의미에서 양식을 강조했어요. 바꿔 말하면 실제로 먹는 밥 있죠, 밥.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예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한쪽의 신학자들은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문자적인 밥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네,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맞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내가 일용할 양식, 밥을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할 때 물질이라는 것, 영적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고 이 둘은 하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먹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먹는다, 먹는 존재다, 이것이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창가에 보면은 예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대상 앞에도 예쁜 나무 두 그루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들은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식물은 밥을 먹진 않습니다. 물과 햇빛만 있으면 자라나는 거죠. 그 안에서 스스로 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식물들처럼 우리 몸도 광합성을 하게끔 단순히 물과 햇빛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식물들처럼 물과 햇빛만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셨다? 그러면 일순간의 기아가 해결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식사 시간에 뭐 먹을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창밖에 나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좋다 하면서 햇빛만 쐬도 우리 외에는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앞에 식탁에서 차려진 음식들이 유달리 맛있어 보였습니다. 많은 나물 반찬들, 김치며 할 것 없이 너무나 맛있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담겨 있어. 그 아름다운 뜨거운 기운이 담겨 있어. 이 기운이 분명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기운을 전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태양을 견딘 거야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는 일을 도와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던 나물이며 김치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음식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새끼 먹는 밥이지만 다른 생명이, 식물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한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문득 십자가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물들처럼 참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맛을 지닌 존재로 무르익으셨다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쪼개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식탁에서 놓여있던 음식과 너무나 흡사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적이로나 혹은 영적이로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존재로서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홍순관이라는 시인이,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뭐 몇 그램 안 되겠죠? 뭐 0. 몇 그램이겠죠? 그런데 그 홍순관, 그 가사가, 그 시인이, 그 홍순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고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농부의 새벽도 들어있다. 세월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일용할 양식은 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먹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생명의 사랑에 힘입어서만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먹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린 배와 영혼의 갈급이 있었을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목만큼 그 누군가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놓아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주변의 이웃들로부터의 사랑을 잘 받는 것이, 또 잘 베푸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현대인은 우리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은요, 둘 중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평화라고 하는 말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평자는 어떻게 쓰죠? 고르게 하다, 평평할 평,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화자가 재밌습니다. 화자는요, 앞자가 쌀 화자예요. 그리고 입 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보면 뭡니까? 평화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밥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을 때 그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무엇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작은 밥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먹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뷔페 있죠, 뷔페. 뷔페 같은 데를 한번 가면 그렇게 잔뜩 먹고도 또 먹고 또 먹고 내가 낸 금액만큼 그 뽕을 뽑으려고 계속 먹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하면서 계속 먹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뷔페 갔다 오면 속에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뭐든지 더 합니다. 도무지 자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독성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성학. 독성학은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독성학의 대전제가 뭐냐면 모든 물질은 다 독을 가지고 있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물질은 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물 얼마나 드십니까? 1.5리터, 2리터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물을요 10리터 먹으면은요 그건 독이 된답니다. 10리터 이상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씩 너무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씩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커피도요 60잔 마시면 그거 죽는답니다. 카페인 중독으로 죽는데요. 그거 독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양보다 많이 먹고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먹을 거 없어서 고민했던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교회에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가 먹을 양식 이외의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먹을 양식 이외의 것은 누구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재능,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지나친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곧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멜레크라고 합니다. 멜레크. 그런데요,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요 멜레크라고 읽는데 어떨 때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몰렉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몰렉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인신제사를 대가로 풍요를 약속해 줬던 신이 몰렉입니다. 그러니까 몰렉은 사람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멜렉과 몰렉, 단어는 똑같아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정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 물질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자리, 왕의 자리 아닙니까? 인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사람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 몰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본분을 망각한 왕인 멜레크는 몰렉이 돼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샴쌍둥이 아시죠? 샴쌍둥이.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런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 샴쌍둥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랍비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그 사람을, 한쪽 사람을 쳐보라고, 때려보라고. 만약에 그 한쪽 사람을 때렸는데 상대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같이 아파한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생명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냐? 내가 나 홀로만 살 수 없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먹거리가 돼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삶으로 나타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홀로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입니다. 여의도 제일의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눈에 뜨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협동하고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만몬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부동산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 나눠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만 행복하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지만 행복하다. 좋은 차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욕망에 갇힌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서로 성도님들끼리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제일의 공동체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동화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놨던 그런 동화책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 한번 제가 그 동화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이 동화책을 구현해줬던 짧은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작품, 최순희 옮김, 시공 주니어.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헛간과 곡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들쥐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늑대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달들을 조금씩 다 갉아먹었습니다. 집도 다 떨어져 버렸고 옥수수 역시 아스라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담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쥐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의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 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굴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굴까?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내시니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죠? 여러분 저는 이 프레드릭이라는 이 쥐의 마지막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참 대답이 걸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그랬더니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알아. 잘난 척한 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줍은 채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알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춥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비춰주는 사람, 잿빛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색깔로 각자의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는 존재, 감동이 사라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감동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햇살을 전하기 위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프레드릭처럼 시인으로 우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속에서 상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뭡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려고 부르셔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밥을 나누어 먹이고 서로의 약함을 돌봐주고 삶을 함께 경축하면서 사는 평화의 세상,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눈을 뜨십시오. 척박한 이 세상의 현실을 명랑하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애달파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돈이 많은 것,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나눔의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그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주님을 만나 뵐 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생존했던 까닭은 누군가로부터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였기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에게 훌륭한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영적으로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